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세계복음화에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힘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려느냐?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기다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령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저기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되어지니까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눈에 뭔가 결과가 드러나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열심을 한 거예요. 자기의 그 열정, 자기의 의,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 결과적인 거, 드러나는 거,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다 육신적인 그런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눈에 드러나는 결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만이 뭘 할 수 있느냐? 사단의 일.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의 일을 모르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무엇에 속아요?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나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맞으면은 그거는 답이고
그리고 옳은 거고 내가 모르는 거, 내 저기에 안 맞으면요 다 틀리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나 기준인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으로 보여지는 거야. 내가 불행하면 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다 나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손해보고 뭔가 또 손익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뭘로 돌아가느냐?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게 다 뭡니까? 다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의 삶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육신적인 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저기 하는지요. 우리를 속이는지 육신의 것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네, 왜냐? 육신의 뭔가를 이루고 성공을 해야 되고 뭔가 이 육신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일의 어떤 성취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요. 중요한 것을 다 빼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빼먹으니까는 나중에 실수가 되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그것을 또 땜빵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다 땜빵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뭔가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다 땜빵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창세기 11장에 성공이라는 것도. 이 성공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야, 네 인생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사람이 널 알아봐주고 그래야 사람들 앞에 네가 존경을 받아.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되어야 되느냐? 이게 진화론적인 거기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사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요. 이 양육강식이라는,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래서 자연적인 그런 환경은요, 자연적인 환경은 다 뭐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연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래서 인간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네가 성공해야 네가 살아남고, 성공해야 네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게 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주는 어떤 그러한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인간은 뭐를 하냐? 다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그냥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뭘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점술, 그리고 또 뭐 미신,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왜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삶은요 다 불신자 상태, 이 상태에서 계속 허덕이게 만드는 삶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요, 아무리 이게 어떻게 해요? 얘기해도,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몰라요. 깨달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랩너트 한 어머니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아들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통화하는데 사주 명리학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살아있는 저게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느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뭘 모르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우상, 점술, 미신, 이 운명, 사주, 팔자라는 것에 다 매여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왜 매여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다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누려야만이 이 사실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만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인생의 규율과 어떤 규제와 사람, 환경 이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의 제도, 규제, 사람, 환경 여기에 다 매여요. 여기에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과 그걸 무시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게 사람이에요. 많은 영향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환경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어떻게 매여 있어요. 뭐예요? 내 생각과 삶이 여기에 많이 매여 있단 말이에요. 자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어떤 사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간에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뭘 누릴 때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 원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누구하고?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장 6절 말씀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니까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실질적인 소통되어지는 그런 연합.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인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어떻게 해요?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온전함을 이뤄요.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어떻게 해요? 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되는데 아는 거 알지를 못한다. 그거는 반쪽이에요. 이거는 맹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맹신. 그래서 맹신한 사람은요,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신앙.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이제 맹신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아는데 믿지를 않아.
이거는 그냥 지식인 겁니다. 믿지 않는 거. 사단도 알아요. 사단은 근데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누굴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알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 교회로 세워가시는데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어때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성령으로만이 어떻게 해요? 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뭘 보여주셨냐면은 이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멈춰버렸어요. 왜냐? 워낙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늦어진 겁니다. 안 되어지는 거야. 이게요. 그때요.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너희 힘으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만 누리면 돼요? 성령 충만함만 누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뤄감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왜 누려야 되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저희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열받는 거, 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어, 거부해,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열받잖아요. 이것도 못 깨닫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되고 포기해버리고,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버려요. 거기에 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에 다 속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눈을 맞대고서나 막 싸우고 뭐 믿지 않는다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흑암이 어떻게 해요? 결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 사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뭘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뤄가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히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자꾸 이렇게 안 된 어떤 그런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데 내가 방해되었던 어떤 그런 부분,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구나. 내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힌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뭘 생각나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 관계하면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그런 속에 우리가 있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많이 어떻게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생각나게 하시냐?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거.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힘을 얻고 그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기에 속지 않는 그런 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뭐냐?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우리를 견고하게 어떻게 견고하게 하십니까? 심지가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 심지가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오직이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어떻게 내가 견고하게 내가 세워지니까 경감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익과 여러분 사람들의 즉 무리죠 무리. 세상은요 이익과 또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거 힘이 있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갑니다.
왜냐? 내 거기 안 따라가면 내가 도태되고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금신상에 어떻게 절하면은 살려주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는 어떤 그런 이협적인 상황.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 우상에 다 절을 합니다. 왕의 명령에 다 따라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심상에 우리는 어떻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혹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그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됐다는 것입니다. 견고함으로 세워진 그 오직이 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선포하고 누리는 그러한 어떤 시간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인이 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돼서.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인가? 장로님 올려주신 그 영상 다 보셨어요? 보세요. 지금 미국에 지금 미국은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고 또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항상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요, 이 목사님들 초청해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니까. 그런데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때요? 나중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또 국회에서는 또 모든 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러한 신의 이름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해요. 왜냐? 하지 못하게 하니까. 왜요? 두려운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으리라다. 그런 결단,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요, 환경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누릴 때 흑암은 꺾여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 졸여가지고 거기에 두려웠고 우리가 거기에 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요, 사단은 더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오직에 대해서 견고하게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요, 내 인생의 정확한 목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3절에 베드로가요, 이 안진병이를 치유하고 나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이 안진병이가 치유된 것은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된 것이다. 회복이 된 것이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나서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 인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서도
많은 제사장들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전에는 거기 앞에 주눅이 들고 여자가 말하는 그 말에 그만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니까는요. 이 권력자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사명이 붙잡아지는 그런 어떤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여러분 시대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시대는요 많은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찬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눈에 육신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 많은 것들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진리로 껍데기 어떻게 해요? 씌워진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세상의 헛된 거짓에 어떻게 해요? 거짓에 속지 않고 참 진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고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세상을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세상은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헛된 거짓된 그런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어떻게 해요? 참된 진리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광야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또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지금 생명과 복이 있고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받는 유일한 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망의 길과 지금 화로 가득 찬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흑암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과 귀를 가려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니, 세상은 지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진정한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이 어떻게 해요? 이게 분별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어떻게 해요? 이 힘이 보여지는 거야.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진짜 복된 길이 무엇인가?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 속에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배경,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요, 나의 왕, 나의 참된 왕이 누군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사사기서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사사기는 뭐라고 맨 끝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디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왕 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야. 왕적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력을 어떻게 해요? 흑암을 결박하는 그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내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 나의 모든 삶의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고 이게 여기서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이러한 어떤 응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 있는 어떤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내가 연약해도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은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뭘 누리게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숨어버린다. 나의 단점, 연약함을 자꾸 어떻게 해요? 꽁꽁 숨어요. 왜냐? 그게 약점 돼가지고 내가 걸림돌이 될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할까봐.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해요. 그렇다고 막 떠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라도 거기에 내가 주눅 들지 않냐고. 거기에 내가 눌리지 아니하고. 할 분명한 할 것들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가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시대가 분별되어져 가는 거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떻게 해요? 어떤 길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안에선 모든 것이 완전함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직 성령 충만이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으로다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증인이요? 요한일서 4장 26절 보면은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은 이제 받은 거로만 우리가 머무르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사랑만 해요. 내 사랑만 합니다. 우리는 다 내 관점의 사랑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건 다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신자나 성도나 하나님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해를 비치시고 비도 내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는 다 그냥 어둠에 있게 하시고 캄캄하게 하시고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불신자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해와 비와 비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해가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어떻게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야. 나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요. 어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나 어른인데 육신적인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 그리고 간사한 유혹과 그리고 또 사람의 속임과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가 세상을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속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이 누구예요?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다 뭐 때문에요? 다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나 살고자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나 중심이다 보니까 속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 사단도 어떻게 해요? 간사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 속에 세상을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 속에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풍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 세상에 지금 침몰하는 이 풍랑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 그러한 증인 바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장성한 그런 어른으로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데 이제 교회가 또 증거로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내가 몰라요.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잡히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또 우리 렘넌트에게는 학업을 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산업을 주셨을까?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학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 있다. 기업이 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너희는 그 땅, 기업을 너희는 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느냐? 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 그림을 그려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나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빛의 경제의 그런 응답의 계획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학업을 통해서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물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학업에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고 정말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표가 있는데, 그리고 70제자, 70지역, 70나라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우리가 누릴까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우리가 교회가 다른 거는 좀 적인데 제일 안 되는 거 기도다.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매달 1월 달에 이제 갔으니까요. 2월 달부터 제가 첫 주 3일을 우리 교회 새벽 작정 기도로다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을 특별 새벽 기도 3일을 함을 통해서 한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과 가정과 교회, 학업에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응답으로 누리겠습니다. 눈이 동그래져. 여기에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응답이 분명하게 이 표에 주신 것처럼 그런 응답을 드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정말 여기에 도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제 능력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래요?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 237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문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산업도 이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누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느니라. 근데 새롭게 됐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동행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하면 안 되는 사람,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됐는데, 새로운 존재인데, 그럼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과거에 나요, 나. 옛 것들, 과거의 나,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거 결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동행하는 거야. 여러분, 과거, 나 다 여러분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냥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신분과 존재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 에베소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기도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뭘 위해서 기도해?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우리의 기도가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현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접운동이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지역과 교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계획과 응답을, 복음화의 그런 계획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또 시대를 이기는 힘과 증인의 삶으로다가 하나님 가정과 또 지역과 교회와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찬송